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송가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낭독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8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아멘.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소유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이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의 또 죄악들과 실수와 연약함들 또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다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가운데에서 우리 죄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있어 아버지여 자 아버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잘 섬기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 결코 존재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대로 풀어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면서 참 부끄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치 못하게 말하며 행동하며 그렇게 생각에서부터 우리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용서받았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310장 310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또한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잡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생각들을 잘 정리시켜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또 강건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거듭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 강건하게 성장케 도와주시고 또 강건한 자가 있다면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약의 두 번째 책이 있고요. 5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단락씩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치유를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능력을 행해서 그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는 사람들의 눈총과 시선과 또 자신의 자존심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중풍병자의 경우도 그랬고 또 나병 환자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은혜의 원리가 작동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가 작동했다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부로부터 배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입고 성부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은혜의 원리가 작동해서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면 그 즉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오면서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은혜의 원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예수, 저 쟤가 갑자기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왜 저러고 다녀?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치유와 능력과 기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죠. 듣고도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맹인의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런 계획들을, 살해 계획들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또 행적을 하셨는가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셨고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지금 슈퍼스타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지역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긴 한데요. 너무나도 큰 호수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간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안심 근린 공원에 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공원 앞에 무대에 보면 어제 뭐 날씨가 참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원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타 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찬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니 또 저에게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나만 갖고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가서 가르치셨고요. 뭐 산상수훈, 그리고 바닷가에 가르치셨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신방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요 원래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이 원문의 이 단어를 보면 이렇게 미완료 뭐 이렇게 뭐 과거 이 형태로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뜻이 그 단어에 딱 숨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왜 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 자식 귀신 들린 거 쫓아내달라고 내 중풍병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병을 먼저 고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긴 시간이 설교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듣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듣고 이해하는 일 없이 어떤 감정과 느낌, 기도만 계속 하세요.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들, 짜릿한 체험들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도요, 자기들의 경전의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불교에 가면 불교의 가르침이 있죠. 그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고 거기 동의하니까 거기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천주교 가면 천주교는 이 개신교보다는 설교가 짧아요. 되게 짧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뭐 이렇게 성배를 드시오 하면서 아주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포도주와 뭐 떡을 떼고 막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듣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뜻을 기록된 성경으로 혹은 또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것을 알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면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구름 가운데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 하나님 정말 살아있네. 하나님 못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별로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성경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 이 순서, 신앙의 영향력의 순서는 눈물 빼고 기도를 막 7시간, 8시간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요. 먼저는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찬양할 것 찬양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감동돼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또 어떻게 되죠?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교회 나가봐야겠다. 나도 주변에 예수님을 전해봐야겠다. 내 손발이 움직이고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정의. 그래서 요즘에는요,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처녀 총각들이 만날 때 느낌을 중요시해요. 이렇게 보면 이 여자다, 이 남자다, 그런 느낌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데 그 느낌만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사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 느낌이 맞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어딜 봐도 내 마음을 짜릿하게 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마음이 불타올라서 갑자기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막 내 인생을 걸 만큼 불타는 어떤 그러한 사랑이기보다는, 물론 그런 모습들도 요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먼저는 사랑은 정말 의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타는 사랑과 의지, 열정들이 다 있으십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질투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사랑은 뭐냐면 마음도 불타고 또 내 의지도 함께 움직이는 그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워낙 감정 중심이고 마음 느낌, 네가 선택하는 거 네 느낌대로 살아봐 라고 자꾸 광고도 그렇게 하죠. 네 느낌 되면 네 느낌대로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느끼기 이전에 그 느낌이 과연 그 내용에 맞추어 봐가지고 올바른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내 느낌이. 그렇죠.
그렇게 결혼했다가 막 불이 한 번 확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서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감정주의적인 문화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까지 들어오면 막 기도를 많이 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7시간, 10시간,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면서 이름 순번 적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새벽 12시, 1시 걸리면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그렇게 뜨겁게 정말 나라가 비상시국이고 코로나 오고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것 같고 막 공산주의화 될 것 같고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그 평범한 어떤 이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저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집에서도 많이 읽으시고요. 또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전 예배, 가능한 한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서 이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이제 성도님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내년부터는 이제 개설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그게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1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자, 레위는 누구일까요? 레위는요, 이게 마가복음 앞에 책이 마태복음이죠. 레위는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바로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즉각 쫓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제 세리 이 레위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그런 소문들을 듣고 이미 목격했었고 저분에 대해서 마음에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레위의 마음에도 은혜의 원리가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딱 불렀을 때 즉각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죠? 말 그대로 세금 징수관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국은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많은 나라를 자기 식민지로 삼아서 그 나라를 이제 땅 따먹게 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면서 그 나라로부터 많은 것들을 착취해오고 또 이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들은 약한 나라들은 이 세금을 갖다 바쳐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족들의 세금을 모아서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레위와 같은 세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거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동족들에게 세금이 10만원 나왔다면 20만원 나왔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0만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만원은 로마에 갖다 주는 식으로 그렇게 돈을 불리고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일제 식민지하 때 어땠습니까? 친일파 매국노들이 그렇게 했죠. 일본에게 잘 싹싹 보이면서 손부비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부자가 됐고 이 동족들로부터는 아주 그냥 멸시와 증오를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세리들이 바로 매국노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착취자, 반역자, 손가락질 당하는 이 죄인아,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욕을 먹었던, 조롱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너 같은 인간은 없어져야 해, 너는 로마에 가.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이셨거든요. 혈통으로 따지면. 그런 세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착하거나 의로운 구석이 전혀 없고 더럽고 추악했던 그 세리를 자신의 뜻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절대로 사람의 외모나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누구나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는 우리가 들을 때 조금 불편한 소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렇게 두 가지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저처럼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제가 음성을 들려주죠. 설교를 하죠. 이거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옆 동네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전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때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죽은 영혼이 갑자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딱 마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테마는 어떻죠? 다른 데 가서 전도하세요.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저 기독교 관심 없거든요. 테마는 이렇거든요. 그런데 개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바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 그러한 외적인 부르심을 넘어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그 영혼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 나오라고 초대는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사실은 적습니다. 근데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 이름 3글자를 하나님 마음에 다 기억하시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2022년도 이때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진짜 일찍 믿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는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금 딱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을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반응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맞네 라는 생각이 들고 동의가 되고 교회에 나오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마음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 죄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옷이 없었죠. 뺄가벗고 다녔었습니다. 서로 안에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옷을 만들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소중한 부분들을 가리면서 수치를 가렸죠. 이게 뭘 뜻하냐면 죄인들의 증상 중에 하나는 자기 죄를 드러내기보다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하면 떳떳하게 이 소리가 밖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을 꾹꾹 걸어 잠그죠. 조용하라, 지금 밖에 다 들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의 과거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치부가 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은 쉽게 잘 오픈하지 않거든요. 왜? 사람 앞에 그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립니다. 가리고 살고 적당히 덮어두고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죠. 혹여나 내가 실수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범했다고 탁 말을 해버리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저 인간 그런 인간이어서 하면서 온 동네 소문을 다 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말이 엄청나게 퍼져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또 절망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적당하게 덮어두고 적당하게 가리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적당하게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좀 의롭고 내가 좀 착한 일도 해보고 돈도 좀 갖다 바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나오려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보통 종교들이 다 그렇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해야 구원받고 신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영혼이 반응하고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면서 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때부터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삶에서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먼저 착하게 좀 만든 다음에 그러면 저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게 다른 종교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기독교는요 믿음 구원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구원 시작. 믿음 구원. 기독교는 내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 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믿음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죠. 행위 구원. 네가 착한 일 해야 돼. 네가 돈을 더 많이 갖다 바쳐야 해. 네가 스스로 의롭게 해야 천국 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무당에게 돈을 많이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무당의 점괘를 딱 보면서 이제 너희 집안에 말이야, 응? 당신 집안에 이 사업이 안 망하고 자식 잘 되려고 하면은 500만 원 일단 갖다 바치고 이 부적을 써야 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0만 원 갖다 바칠 때 기쁨으로 갖다 바칩니까? 너무 아깝지만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갖다 바칩니까? 아깝지만 정말 아까워요. 무당이 500만 원 부르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갖다 바칠 사람 있습니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동일하게 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00만 원 뿐일까요? 1000만 원. 사실은요 이 교회 예배당이 만들어지기까지 돈이 좀 모자랐는데 누군가가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1000만 원 누구의 집에 애기 이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0만 원을 기쁨으로 헌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아까워서 내가 이거 바치면 이렇게 이 저주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1000만 원을 헌금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아시겠죠?
억지로 그러나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기독교는요 정말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새 마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라, 영생을 누리라고 하는 그 복을 받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죠. 나는 바빴어요. 나는 지금 사업이 있거든요. 나는 결혼해야 되거든요. 직장이 바쁘거든요.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믿고 돌이키는 자에게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안 사람들은, 이 은혜의 원리가 작동한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가 그랬습니다. 레위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세리. 세리가 좋은 직업, 합법적인 직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불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직업인 듯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는 부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세리가 직업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더러웠던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죄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안 하고, 그래 맞아, 내가 저분을 쫓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야, 소망이야, 영생을 얻는 길이 저 길밖에 없어.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나의 과거의 죄는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악된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과 부요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자 될 수 있었겠죠. 그 직업, 로마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았을 텐데 레위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느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의 원리가 작동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따라가는데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지금껏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에 예수님이 네 제자를 부를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을 때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기 직업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안드레와 야고보 어땠습니까? 그 두 명이 쫓아갈 때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어떤 사람은 직업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참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외국에 선교를 간다고 해보십시오.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 간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두고 가야 되거든요. 부모님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기 꼭 가야 되겠냐?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주님이 강하게 부르셔서 보내면 부모님의 애원과 간청을 두고 가야 합니다. 그게 좋은 길이고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야. 부모님을 어떻게 두고 떠나갈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따릅니다. 당연하죠. 우리 일반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이 연애 한번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자기 자유시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자기 모든 에너지와 삶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내서 축구와 피겨스케이팅과 자신의 그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버리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길을 갔을 때 지금의 영광을 그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 많이 법니까 지금? 김연아, 광고 수입.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 다녀도요, 요거 조금 해보다가 에이 아니네, 요거 조금 해보다가 아니네,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하죠. 내가 한계를 딱 발견했다면 그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잠을 덜 자더라도 그걸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일반 생활에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 있다면 뒤로 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장차 펼쳐질 그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레위가 그런 부르심에 내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세리로서 과거에 더럽고 불의하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더러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니 내가 이 죄를 청산하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에 은혜의 원리가 없는 사람들은 미쳤다, 야 너 세리로 있으면 돈 많이 벌 텐데 왜 그래? 정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들은요, 야 적당히 좀 믿어, 예수 믿더니 너 이상해진 것 같아, 광신자 같아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공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정말 내 삶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헌금도 드리고요, 교회도 자주 나오게 되고 새벽에도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안 믿던 사람들이 보면 야 너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어? 너 왜 좋아하는 술도 끊어서 너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야 같이 노래방 같이 가자 하면 그게 반응이 아니죠. 나는 예수님이 더 좋거든. 과거의 삶을 이제는 추악하고 싫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현세의 잘됨과 축복이 전부이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 생활도 할 때 적당히 해, 그냥 적당히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 이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입니다. 질서상 순서상.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그 가짜 전선 아니야?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던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냥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의 문제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죄로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 지으면서 죄로 인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스트레스 받고 소화 안 되고 정말 내 몸에 정말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때문에 저도 내 진짜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어요. 정말 제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제가 정말.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을 살려주셨죠. 정말 이 죄로 인해 상처받고 찢겨져가고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이 현세로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00년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0년의 삶,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회를 받는 시간입니다. 받는 시간. 오늘날에도 사건은 계속해서 터지고 죽어가는 사망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그냥 백지 상태 되는 건 아니고요.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더욱더 생생하게 펼쳐질 그 세상이 있습니다. 바람이 후 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으면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생생한 세계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즐기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완성될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나? 끝을 향해 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껏 불의하고 죄지었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그냥 괜찮다라고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는 유턴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과 각오로 주님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거기서 오는 모든 유익을 버려야만 합니다. 한치의 미련도 남김없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레위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고 천국은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죄는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봐주세요. 이거 버리면 저 먹고 살지 못해요. 이런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악된 삶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통째로 버릴 때, 죄로 인한 이득까지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에는 죄악된 삶으로 세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고 자기 주머니를 가득 채웠지만 그 삶을 버렸을 때 이제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먹을 것들, 입을 것들 걱정하면서 많이 사시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단 한 켠의 여지도 남겨두지 마시고 단호하게 지금까지 나의 삶을 딱 청산하고 그대로 냉정하게 돌이키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천국 가기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자기가 나름대로 천국을 만들어놔요. 그들이 어떤 천국을 만들어놓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죄지어도 벌받지 않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제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2, 3학년 애들 보면서 전도를 할 때, 얘들아 너희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저는 여기가 천국인데요. 저는 여기서 그네 타고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하루 종일 집에도 가지 않고 밤에 날씨가 추워지는데 하루 종일 그네만 타면 그래도 천국이겠네? 아니요. 그건 좀 추울 것 같아. 그럼 천국 아니잖아. 정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천국을 말해요. 자기는 자기가 놀이터에서 마음껏 노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여기가 천국이네 하면서 춤추며 들어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을 만들어놨죠. 이게 심각한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자, 이슬람 교도들의,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얼굴에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들 아시죠? 그 이슬람 교도들인데 그들이 천국 가니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의 천국 가는요, 일단 천국 가면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뭔 줄 아십니까? 알코올이에요. 술이 쫙 흐르는 강에 자기는 천국 가면 그 아주 예쁜 여자들이 술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근데 그렇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율법과 계명들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직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이슬람교를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하면 거기에 직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됩니까? 근데 이슬람교에서요, 지금 현실에서 할 때 술을 금지시켜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술 먹으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음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간음을 금지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관이 어떻다고요? 천국 가면 술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시중을 들어주는 곳이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슬람교가 진짜입니까? 아니,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 거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모순이 있잖아요. 여기서 술 마시지 마라 그랬으면 당연히 천국 가서 술 마시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모순된 그런 교리들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종교를 믿고 인생을 낭비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유흥업소지요. 유흥업소. 돈 안 내고 평생 동안 유흥업소를 음주 가물을 즐길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천국입니까? 여자들은 평생 영원토록 술 시중만 들어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있지도 않습니다. 남성 쾌락 중심주의적인 음란하고 더럽고 쾌락적이고 대표적인 천국관이 이슬람 교도들의 천국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종교에 관해서 궁금하거든 그 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이 하면 뭐 좋은 데 가겠지 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가셨다면 불교에서 뭘 가르치고 과연 내가 여기서 뭘 해야지 뭘 해라고 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성당 가시면 거기서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치에 합당한지 그것이 진리인지를 내가 곰곰이 따진 다음에 기독교에서 내용을 또 들어보고 곰곰이 따진 다음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니까 이게 진리네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자기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종합해보고 내가 이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해서 가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진리에 관해서 동의하고 내가 이 진리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오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알코올이 흐르고 여성들이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곳이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의롭고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고 죄는 결코 티끌만큼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와 불의한 삶을 반드시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불의한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거처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죄를 청산하고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또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세리 마태가 그런 모범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심에 즉각 일어나서 세관을 떠나 주님께 쫓았습니다. 죄를 등지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을 선택한 것이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을 쫓아가는 게 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 16절. 자,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제자들이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겉으로요, 나는 깨끗해, 나는 저 세리처럼 더럽지 않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송받는 삶을 살았죠. 아, 저 사람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죄 짓는 부류의 인간과는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그 작자가 저 세리 같은 더러운 사람이랑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친밀한 교제가 형성됐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핵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괜찮아요, 나 죄 안 지었거든요,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고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흉악범이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죄를 버리고 오는 자는 다 받아주십니다. 과거요, 어쨌든 괜찮아요. 나 정말 더러운 삶 살았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죄를 버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제 아무리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죄인 부류라고 흉악범, 전과 시범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청산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허락하십니다.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죄라도요, 그것에 연연해하고 미련을 두는 자는 결단코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는 이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죄 없다, 의롭다,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거를 부정하면서 나는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문제가 있네, 나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다 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병원의 의사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의로움을 자랑하는가, 나의 죄악됨을 가지고 슬퍼하는가,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난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차없이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거나 연연하거나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또 많이 버렸는데 연연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죠. 자,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저 아름다운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61장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되라 하여 나는 우리의 심장 주의 가시니 주님의 양산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사랑하노라. 사랑과 준성 늘 가지오리라. 너희 기억하고 있나. 구원만 한도리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라 따라 우리의 심장 주의 가시니 주님의 경산 주님의 영산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사랑하노라. 사랑과 준성 늘 가지오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깨닫고 또 마음에 좀 부딪히는 부분들 기도하기 원하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레위처럼 죄악되고 불의한 삶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와 더 긍휼하며 높여드리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죄의 연연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된 삶의 미련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님 도와주시옵소서. 3절 걱정 근심 모든 길이 너를 눌러놓을 때 주께 내 영만 되겠나. 제우스 님의 명 4절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레위가 자신의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쫓았던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정말 영혼의 근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된 삶을 모두 청산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쫓는 것만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죄는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50장 우리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탄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 계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종 감사헌금과 또 11조와 또 구제, 선교, 건축원금 등의 하나님 여러가지 행목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의 사역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그 국을 지금 끓이고 있나요? 네. 맛있는 동태국을 누가 끓여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경건하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이 송구 영신 예배이죠. 오후 3시에 예배하고 우리 또 친교하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면
저기 뒤에 주보 옆에 한 해를 돌아보는 질문지를 나눠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신앙생활을 좀 했던 사람 대상으로 그렇게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안 다니셨거나 좀 교회를 이제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가셔서 한번 쭉 적어보시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는지, 교회에서 어땠는지, 서로 사랑했는지, 감사했던 점,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은 걸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예배하고 토요일 날에 식사하고 그렇게 우리 좀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들 이렇게 가지겠습니다. 4번에 이제 그 10년의 행사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 635장 주기도송 우리 부르시고 제가 축복 선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자신의 삶을 잠잠히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고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